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렇게 떠납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처음에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됐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나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뭔가 막히는 거예요. 자꾸 안 돼, 일이 안 풀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네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꿈에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꿈을 보고 나서 바울이 성령께서 자기를 마게도냐 쪽으로 이끈다는 걸 알았어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라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장면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자,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사람은 제가 교회랑 사역과 사업, 우리가 학업도 있지만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잘 돼도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볼게요. 성령 인도 받는 마게도냐의 첫 열매.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큰 지역이에요. 이렇게 전라북도 이런 것 같이 큰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지역 이름이고, 그 안에 빌립보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있어요, 도시가.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첫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처음에 보니까 여러분, 모든 일, 사건, 사람,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많이 맞닥뜨려요. 그죠? 특히 진짜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도대체 인생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 자체에 답이 없기 때문에 괴롭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고 믿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안 들어가니까 내 생각이 많고 나를 흔드는 세상의 기준들이 많더라고요. 막 헷갈려. 어디로 가야 되지? 엄청 헷갈린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질문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비록 불신자들과 같이 내가 믿는 자이지만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경의 기록과 제 삶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사람. 뭔가 모르고 헷갈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제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진짜 알기 원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뜻과 계획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는 뭐냐? 마음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요, 세상의 미디어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 주신 대로 속는 어떤 부분을 딱 끊어버리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세상의 바벨론 문화를 흡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를 향한 인생이 있고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을진데 그것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내 계획보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죠. 자, 보통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대부분은 자기 입장으로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서 1등 합니다. 근데 뭐냐면 바벨론 나라의 박사와 술객 수준이 되는 거야. 1등을 했는데 전교 1등 했어요. 반에서 1등 했는데 눌린 1등이 되는 거예요. 눌린 1등. 여기서 내가 공부 잘한다. 내가 좀 공부 잘한다. 눌린 1등.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지 않으면 눌린 1등이라. 헛것이에요. 헛것. 자, 자기 입장, 자기 판단, 자기 계획대로 다 살아요. 사람들은. 근데 이번에 새총수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윗 여러분 알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 왕을 심판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이 사람 진짜 잘못됐잖아요 하면서 문제가 오면 이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은 진짜 잘못해. 내가 법정 소송해가지고 끝내버려야겠다.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이 목사는 잘못했지 않냐. 내가 이 교회 박차고 나가버려. 이 잘못한 것들 내가 심판을 해버린다니까.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을 심판 안 합니다. 다윗도 사울왕 심판 안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정의감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감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로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거리가 먼 나의 좋은 정의로움이 엄청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하고 내가 안 맞아. 나는 진작에 사울왕 꺾어버렸어. 내 힘으로. 내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대의 명분,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것뿐이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딱 설득해가지고 이 왕이 한 짓거리는 진짜 잘못,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아니냐. 나를 따르라.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세상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왕들은 바로 우리가 작사를 내줘야 되게,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는 이런 게 많더라고. 교회 새 판을 짜야 돼. 새 판을 짜야 돼. 이따구 교회 폭파시켜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드라마를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뭔가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하면 드라마가 나와서 자,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된 권위자를 보고 권위자를 우리가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의 주차가 내가 되기를 쉬워요. 그리고 이게 옳다고 딱 말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셔요. 내가 막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내 걱정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더 살피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다면 하나님이 더 염려하셔요. 더 기도하셔요. 나보다, 나는 자고 막 게으르고 때때로 잊어먹고 분산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 우리가 보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판단하지 마시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는 행위라니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데려가고 불려가고 해버려요. 다윗은 주께서 세우신 종을 옷자락 살짝 자른 것만 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다 심판해버리고, 입으로 다 심판해버리고 행동으로 다 심판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무리들에 따라다니지 말라. 절대로 마음을.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범죄한 것들, 나도 모르게 불평한 것들,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심판한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마음의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회개하세요. 상대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 때 더 그래요. 나의 판단과 나의 정죄함, 나의 심판함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니까. 진짜 권위주의적인 사람 앞에서, 진짜 잘못된 리더 아래서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맡은 일을 가장 성실히 하며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탁 질문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강단에서는 말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너를 증인되게 하리라.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만나요. 그리고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인도받고 싶은 그 중심, 내가 좀 잘 못해도 돼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완성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중심만큼은 나는 하나님께 진짜 인도받고 싶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이삭을 드림과 같이 오직 속으로 아브라함 같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자신 좀 잘 못하고 안 되고 지금까지 잘못됐고 내 실수도 많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나를 가지고 괜찮다니까 다 똑같아. 다 미성숙해. 나도 미성숙해 지금도. 아브라함이 나이 막 들어서까지 다 완성이 안 됐다니까.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100살 때 이삭을 드리, 그때까지 시험이 있어. 근데 오늘 내가 다 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완성된 자이오니 여러분은 나처럼 되십시오 하면서 내가 막 이번 주에는 뭘 잘했고 저번 주에는 뭘 잘했으니까 나의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나처럼 하십시오, 이 말이 안 맞더라. 저도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응답을 맛봤어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똑같이. 우리의 주된 마음이 뭐가 됩니까? 내가 잘됐더라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잘됐더라가 응답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말해지는, 나타나지는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온전히 오직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끄시는 이 여정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도받는다니까요. 포기도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불합리한 상황. 와, 진짜 불합리해. 왜 불합리한지 아세요? 내가 네 자식 이 이삭을 통하여 내가 이 언약의 씨를 너한테 줄 것이라 겨우 얻었어. 와,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내 복을 이제 여기서 다 나오겠구나, 다 이제 알았어. 하나님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래. 이 아들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인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진짜 증인되게 하겠다고 다 했는데 갑자기 뭔가 교회가 움직이면서 막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널 세계복음하는 진짜로 목사로 쓸 거야 막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너 목회자를 그만둬라. 만약에 나한테 갑자기 심령에 너 그만 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어디 혼자서 어디 가서 살아라. 만약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셨다 그러면 내가 주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고 시작되려고 하고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말도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과학적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지금 이 하나님께, 근데 내 마음속에 심령에 상황적으로 말씀적으로 분명히 이걸 버려버리라고 하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답도 응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의도가 본래 없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마음을.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못 봐. 이거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절벽이 있는데 여기 나뭇가지에 있는데 사람이 한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겨우 매달려 있어요. 근데 손을 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깜깜해서 안 보여. 밤새도록 하고 있다가 그냥 성령의 음성이 돼. 놔라. 나 괜찮아. 여기에 돌이 이렇게 있었어. 놨더니 팔만 24시간 붙들고 있다가 팔만 아픈 거야. 나무 꺾여져가지고 떨어졌더니 바로 밑에 침대 같은 돌이 딱 있어. 편안해. 안 죽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죽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불합리한 상황, 내가 봤을 때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한계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을 점검하신다. 내가 진짜 나를 신뢰하고 있냐? 눈앞에 응답이 바로 있는데, 살 길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안 될 것처럼 나를 딱 해버린. 그때 또다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불신자 같은 종교인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여 잠잠히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왕이 안 되었던 다윗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영적 상태로 돌아가서 주여 어디 있나이까? 주여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겁니까? 밤새도록 주여 어디 있나이까? 콧물 막으면서 주여 나의 믿음을 보옵소서. 무덤에 없어. 근데 주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근데 안 믿어. 그런 기도할 겁니까? 잠잠히 내가 아무것도, 내가 주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40일 기도할 것입니까? 이런 상태로 나는 종교적인 자입니까? 주께서 나와 진짜 함께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예수께서 진짜 나를 인도하신 걸 믿고 갈 자입니까? 무엇입니까? 드라마 좋았어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것만큼은 아니잖아요. 완전 불신자 상태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진짜 악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자기 판단에 그냥 끝까지 매여 있어. 아니에요. 심판을 하나님께 딱.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죽을 것 같은 다윗은 40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지배받는, 말씀에 통치받는 자,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 내 백성, 내 씨 구체화되게 돼 있어요.
자, 마게도니아의 첫 열매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그랬어요. 중심이 뭡니까? 한 도시를 장악하는 전도운동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죠. 가서 막 전도지 뿌리고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마게도니아 한번 불 붙여보자. 전도 한번 뿌려보자. 전도지 한번 뿌려보자. 내가 한번 가서 뒤집어보자.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만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하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나의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또 교회라면 이 교회 부흥.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위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 넘쳐서 이 복음의 능력과 힘이 넘쳐서 흐를 정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내가 운영하려고 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가정을 내가 살려야겠다. 내 자녀들을 들들 볶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겠다. 다 실패합니다.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제가 얼만큼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되더라고. 싸움만 돼. 싸워, 그 사람은 자꾸. 이 사람을 살리는 의도로 막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 정죄되지 않고 치유받지 않은 나의 영적 상태하고 만나가서 혈과 육의 싸움으로 자꾸 가.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에 내가 한 발짝 영적으로 먼저 가고 있다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더 집중하세요. 나는 지금 아직 덜 됐다고 생각하면 돼. 자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싸웁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이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안 되더라고, 저는. 결국에는 이건데 이게 자꾸 안 되고 내 말로 사람을 바꾸고 있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복음에 내 자신이 집중하라.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데 집중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집중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내 삶 속에.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가족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걸 알 때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안 되고 다시 자기 말로 하게 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까지도 알아요.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식적으로 다 알아. 공식을 다 알아. 근데 삶에 맞닥뜨리면 내 말로 또 해버리는 내 자신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말로는 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자, 그랬더니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는데 만남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고 마음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 유하게 되는데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참된 열매가 나와요. 전도가 여러분 전도 많이 저는 전도를 한번 결론을 내버리라고 진짜 그 전도를 열심히 해봤거든요. 진짜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진짜 말씀 전합시다. 말씀 나눕시다. 막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내 힘이 들어간 만남들은 다 깨져버리더라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1년, 2년간도 해봤어. 근데 열매가 없고 힘이 들어. 막 힘이 막 들으면서 자유하지가 못하고 그걸 막 질질 끌고 가. 근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매듭지어야 돼요. 사역도 산업도. 근데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왜냐면 막 사람들을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간도 쏟아 붓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까지 해. 근데 열매가 없어요. 참된 열매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뭔가 내가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런 느낌이 드는 전도가 되는 그쪽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줘.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저는 목사님이 그냥 쉽게 지나는 시간에 그렇게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와 이거는 제가 그 딱 고백을 듣는 순간 치유된 자의 마음 상태. 오만 힘을 다 써보고 다 탈탈 털린 거야 목사님이. 탈탈 털려야지 성령인도 받게 돼 있어. 내가 힘 쓸 만큼 다 해봤는데 지독하게 안 되는 나 자신을 붙들고 한계 만나서 괴로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루트가 열리는 걸 체험한 사람이 손이 놔지더라고요. 내 쥐어졌던 게 손이 딱 놔지는데, 야, 진짜 나는 안 돼, 저는. 목사님의 그 고백 한마디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지독하게 괴로운 상황들을 겪은 거예요. 안 되는 자신을 붙들고. 자, 복음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여기 제가 글을 쓸 시간이 없네요. 영세전, 창세전이란 단어가 있는데 수종, 보완, 발전된 것이 아닌 옛날부터 같은 구원의 계획이란 뜻이고요. 숨겨진 계획, 감추어졌다가, 한마디로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 세대에 점진적으로 계시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이 드러났다는 말인데, 방주, 희생제사, 성막, 성전,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과 규례와 새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리스도를 엄청 계시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 확실하게 딱 보여주셨다. 감춰진 것처럼 사람들은 느꼈지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그것을 확실하게 딱 보여주셨다. 이 뜻이고요. 영원한 계획, 세세무궁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좋은 거 쫓아가지만 복음 운동의 열매만이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우리 태준이가 말하죠. 이 100년 인생, 항상 어린 태준이가 100년 인생 말할 때마다 저가 조금 웃기긴 하지만 얼마나 고생한 어린 시절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제가 들을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의 말씀만 영원해요. 꽃은 시들고, 아무리 예쁜 꽃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싹 없어요. 나그네 인생이라 영원한 것은 그의 나라, 그의 말씀뿐이에요. 결론은 여러분, 첫 번째, 나의 열심,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준비를 찾아내시기 바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인생의 로드맵을 찾아야 됩니다. 서울대 나와서 노는 애들 천지예요. 앞으로 더 심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시 세계복음화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아셔요.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 되지 말고 1등 공부해 1등 해가지고 눌린 채로 경쟁하고 맨날 거기에 성공이 없어요.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 지금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하지 말고 다니엘 같이 되세요. 마게도냐로 가야지 로마를 살릴 수 있는데 거기에 다 로마로 가기 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마게도냐 쪽에 통과하면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에 있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나중에 없었으면 로마로 못 들어가요. 그들이 로마로 가는 루트거든.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로마를 살려야지 땅끝까지 가거든요. 여러분들, 세 번째, 나의 로마와 나의 땅끝을 찾는 도전을 하라. 제가 처음에 말씀운동에 들어와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 어떤 중학교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여자애가 말하는 거야. 나의 로마는 미국입니다. 갑자기 포럼하는데, 이 당당히 말하는 어떤 중학생 여자아이를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와, 어떻게 그 말이 나의 로마는 미국입니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그 이미 결론이 난 거야.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결론이 나고 자기의 정체성이 찾아가지고 시대를 보는 눈이 이미 그냥 쉽게 한 말이 아니야. 이 시대의 나의 로마는 미국입니다. 그 말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생각이 나요. 얘가 뭘 한다고 이런 말을 하지? 거기에 굉장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얘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믿음이 딱 있는데 딱 알아진 그것이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나의 로마를 찾았습니까? 나의 땅끝을 찾고 도전하라.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눈에 보이는 육신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다 해봤자 저는 어떻게 됐냐? 아무도 모르는 중독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영국에서 박사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중독이 제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분산된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으로, 술로, 스포츠로, 쾌락으로,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저는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1등하고 아무리 잘해봤자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그 상태에서 1등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떠나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복귀하라.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이다.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꼭 갖추시고, 약간만 주님과 떨어져도 실수하고 속는 저 자신을 보거든요. 저 목사여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보다 많을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저도 하나님과 조금 떨어지면 마귀의 밥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같이, 여러분 훈계하거나 꼰대같이 막 잔소리하거나 그러려고 제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잔소리하고 꼰대 같은 걸 세상에서 최고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막 그 사람들한테 머리를 갖다 받아버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래. 체질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모든 것을 다 찾는 인생이 되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